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아니 23일 거 말고 집사님 앞에 제가 앞장. 밑에 쪽수 보면 23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찾았죠, 그죠? 자만에서 동글뱅이 1 되어있죠. 찾았습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보게 될 건데, 밑에서도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잠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잠 올 때 쓰는 게 아니고, 잠 올 때 쓰는 말이 아니고 교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훈, 격언, 비유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또 쉬운 말로 하면 속담 뭐 이런 것도 잠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룻밤에 아직 법문서인 줄 모른다. 사를 굶으면 나머지 담장을 넘어간다. 내 코가 석자다. 그런 말도 다 있죠. 그런 말들도 우리나라로 보면 그게 잠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언이란 말은 교훈적인 말, 속담, 뭐 이런 말들, 교훈, 이런 말들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본적인 주제가 뭐냐면 밑에 파란 글로 쓰이는 거 있죠. 뭡니까? 뭘 깨달으라? 지혜를 깨달으라. 그래서 지혜를 깨달으라고 말했는데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그 과정이 그렇게 딱 뚜렷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이렇게 네모난 칸 편을 보면 잠언이 몇 장까지 나와 있는 겁니까? 31장까지 나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잠언이 간단하게 딱 이거다 이러면 그냥 한 줄이면 끝나는데 그렇게 잠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심오하고 깊고 추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살아야 되고 또 뭐 기도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과정들이 워낙 필요하다 보니까 31장까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 안 하면 알만한데 지혜가 또 지혜가 무엇이다고 말하고 삶으로 살아나가는 데는 조금 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가 맡기는 삶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 더 말하면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작은 글로 보면 지혜는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로서 지혜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된다. 여기서 이제 확연히 다른 건 뭐냐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내 머리를 갈고 닦으면 구구단을 잘 외우면 단어를 잘 외우면 뭐 공식을 잘 외우면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는 건 뭡니까? 지혜는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여러 능력과 성품 중에 가운데 하나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목사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한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만큼입니까? 무한대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혜만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시죠. 그죠? 생명도 뭡니까? 무한대. 지혜도 무한대. 능력도 무한대. 무한대가 있으니까 무한대분의 1이 지혜가 아니고 무한대분의 1을 해도 무한대죠. 그죠? 그런데 정말 충만하게 지혜가 있으시고 충만하게 생명이 있으시고 충만하게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가장 본질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자는 전에도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지혜는요. 지혜가 어디 있는가 찾으면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따라서 보면 지혜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것 닦아서 만들어내는 게 지혜가 아니고 어디 산속에 숨겨서 찾아내는 게 지혜가 아니고 그러면 지혜가 어디 있는가 찾으면 안 되고 지혜를 누가 갖고 있는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누가 갖고 있는가 그거부터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내다 보니까 누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와 출발과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요. 지혜가 어디냐고 계속 찾다 보면 없어요. 좀 많은 건 있는데 근데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지혜의 본질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를 캐내고, 지혜를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 호떡집에 가가지고 통닭 웃는 법 가르쳐 놓으려면 먹고 살 만큼 배우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자꾸 딴 집에 가가지고 지혜를 찾아봤자 지혜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참 똑똑한데, 아유, 그거 은혜죠. 우리 손주가 막 전교 1등에, 하나님 은혜죠. 그렇긴 한데, 저는 요즘 샘도 많고, 부러워하는 것도 많고, 시기심도 많아서, 우리 조카가 옛날에 공부를 줬는데 공부를 좀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조카야, 너무 기죽지 마라. 자위입니다. 자위. 그렇지만 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그 다음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눴지만 경외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지혜의 방식과는 다르죠. 내가 좀 더 알고요. 내가 좀 더 가지고 있고 내가 좀 더 배우면 아래 사람들이 있어서 아래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보면 거만과 교만입니다. 거만과 교만이기 때문에 거만과 교만한 사람은 내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니까 낮추는 자리와 낮추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높은 곳과 높은 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용기가 있고 대단해서 자기 일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요. 그래서 막 뚫고 나가려는 어떤 호기와 의지와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턱 막혀버리면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가 해 나가야 되니까. 근데 겸손한 자는 최소한 뭐냐면 내가 막히고 내가 어려운 길에서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은혜를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헛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힘 안 뺀다는 거죠. 밑에서 얘기했듯이 개미가 아무리 이 벽을 뚫고 넘어가려고 해도 됩니까? 지 발에 그 불만 나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소에 대한 개념은 좀 착하고 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 개미가 소 콧잔등에 이렇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그래도 잘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개미한테 말하는 개미야. 개미가 와. 그거 있잖아. 뭐? 그 내 콧잔등에서 좀 내려오면 안 될까? 그러니까 개미가 뭐라는 줄 압니까? 이걸 오늘 밟아지깁니까? 오늘 이걸. 밟아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는 자기 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개미처럼 그냥 뭘 해본다고 하는 거예요. 해봤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겸손한 자는 뭡니까? 나 위에 누가 있고 나보다 높으시니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헛일 안 하고요. 헛된데 힘 안 뺀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은 뭐냐면 분별하는 걸 말합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어른들 그 이야기 쓰는데 이것도 잠언 안에 들어가지. 근데 여러분 말이라서 학관 막가려다 응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 봐야 하나 이러잖아요. 모른다는 거지. 근데 명철은 뭡니까?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딱 보면 명철은 그러니까 구분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에요. 판단 딱 내는 거. 뭡니까? 옛날에 그 어느 개그맨처럼 책 보면 압니다. 그게 명철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뭡니까? 경계한다는 겁니다. 경계하는 거. 그게 명철한 자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다. 지혜를 찾고 그 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의 해가 길게 될 것이다. 이 해는 뭡니까? 한 해, 두 해, 1년, 2년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한 손에는 부기를, 한 손에는 장수를 들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내가 좀 똑똑하고 내 삶이 윤택하고 누구보다 좀 낫고 누구보다 앞서고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맨 끝에 말하냐면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고 잠언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한눈에 보기에서 이렇게 네모 한 질러 난 거 있죠. 그래서 보면 1장에서 31장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8월달까지는 몇 장까지 보냐면 9장까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9장까지 왜 끊을 수 있냐면 그 9장까지 내용에 지혜의 길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에 관한 담화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담화가 뭡니까? 담화가. 아담아 안 했습니까? 아담아 그거 아닙니다. 담화가 뭡니까? 담화. 담고 싶은 그는 이거 리얼 미음 아닌가? 리얼 미음 아닌가? 그 담자는? 담화가 뭡니까? 담화. 누가 담화를 많이 합니까? 우와, 맞춰버렸다. 맞춰버리고 자기가 놀란다, 지금. 어머, 내가 맞춘 거야. 네, 자,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담화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봅니까? 담화란 말을. 큰 일이 있을 때, 누가 담화합니까? 대통령이 담화하죠, 그죠? 대통령이 담화. 기자들 앉혀놓고, 대통령이 담화하는 거죠, 그죠? 대국민 담화, 이러잖아요. 담화는 뭡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한 중요한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오늘날 많이 정치권에서 왜곡됐죠. 담화는 뭡니까? 내가 말하고 듣고 대답하고 이러는 거예요. 질문받고 대답하고. 내가 먼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은 사람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질문받은 것에 대해서 또 대답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날 담화는 뭡니까? 들으라, 적으라, 찍으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담화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 합니까? 훈시. 정 선생님 훈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담화는 뭐냐면 지혜에 대한 담화는 지혜라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던집니다. 하나님 저자에 통해서.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주고받으면서 뭡니까? 지혜에 대해서 이거라고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건 이런 뜻이야. 이러면서 쭉 연결해 나가는 게 뭡니까? 지혜에 대한 담화. 대화 비슷한데 대화 중에서도 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받고 대답해주고 질문받고 대답해주면서 그게 더 명료하게 더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뭡니까? 담화. 담화.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 모든 대통령들이 담화한다고 해서 성명 발표하고 나면 기자들은 뭔 말인지 몰라. 질문이 안 되니까. 그건 담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9장까지는 어느 정도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주제를 가지고 쭉 연결되고 나머지 10장부터 31장까지는 짧은 격언들입니다. 짧은 격언들을 이렇게 막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제가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 이야기를 했다가 소뚜껑 이야기를 했다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그래서 10장부터 31장까지는 어느 부분을 봐도 아주 딱 한눈에 오는 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탁 칠 정도로 한마디라도 탁 무릎을 칠 정도로 부부 싸움하고 나면 막 그 말씀이 막 와닿는 거예요. 육선이 가득하고 부부가 싸우는 것보다 사막에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설명 길게 안 해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막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10장부터 31장까지 한마디 한 구절을 보아도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이 빡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저자한테 있잖아요. 저자는 누가 썼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언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25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유다 왕의 거의 마지막 부분의 왕이죠. 그죠? 히스기야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지시를 해서 그 신하들, 똑똑한 신하들을 모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지혜와 전해 내려오는 귀한 말씀들이 어디 있는가, 얼만큼 있는가를 모으게 하는 겁니다. 모으게 해서 잘 간추려서 차례대로 낳는 작업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훈민정음 한글은 누가 창제했습니까? 세종대왕이 창제했잖아요. 그죠? 그럼 세종대왕 혼자 했습니까? 혼자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습니까? 어디서 했다고 합니까? 집현전. 집현전은 뭡니까? 신하들을 모아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한가를 다 만든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신하들, 집현전에 있는 신하들이 다 같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잠언을 지금 신하들과 같이 편집해서 모았다는 겁니다. 그게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이 나오는 거고 30장, 31장에 나오면 누가 어떤 저자가 나옵니까? 첫 번째는 굴, 두 번째는요 르무엘. 이 사람들의 직업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왕. 아굴, 르무엘. 이 사람이 왕이라고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11개 상하를 우리가 큐티를 했다, 그죠? 다 외우지는 못해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굴 왕, 르무엘 왕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또 혹 있는 사람 또 자꾸 마맹합니다. 어디서 바닥하고 이랍니다. 저 사람은 막 뭐라고 치고 진짜 봤어요 목사님 이럽니다. 11개 상하나 역대 상하에 아굴과 르무엘 왕이라는 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장과 31장에 아굴 왕이라는 사람과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뭘까? 누굴까요? 에? 미영아 뭐라고? 히스기야 신하 왕이라는데? 아굴 왕, 르무엘 왕이라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사무엘서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왕인데 이름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비슷한데.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완전히 이름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뭐 별명을 불렀거나 안 그러면 또 뭐라 그럴까요? 그 다른 나라 말로 왕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굴 왕이라는 사람이 할 때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또 아라비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그냥 솔로몬이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다. 솔로몬이 나중에 마띠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 앞에, 그죠? 그러면서, 마띠아였나? 아닌데? 하여튼, 그 다른 이름이 있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다른 이름, 솔로몬의 여러 이름들 중에 다른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르무엘은 뭐냐면, 르무엘 왕은 솔로몬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목사님, 성경에 잠언을 후반부를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굴이 누군지 모르고 르무엘 왕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게 확실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글을 누가 썼을까?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용희 집사님이 썼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강 목사가 썼다 그러면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 책의 주인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면 또 마음이 착하게 웃으면서 그냥 가져가라 이랬지만 뭐라 그럽니까? 아니 왜 내 것을 가져가냐고 이러면서 이러면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장과 31장에 르무엘과 아굴 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지 않아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 그럼 알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썼겠습니까? 정확하게 모든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정확하게 반영되는 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 지국군과 여러 시대와 여러 연령대와 여러 성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에게도 말씀하시고 대언할 수 있고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난치 않은 말로 성경에 66권의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성경의 저자는 유일한 한 존재밖에 없다. 그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저자는 뭡니까? 저작권을 가진 자. 말을 정확하게 창조한 자. 이 내용을 창조한 자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저자 외에 기자가 있다고 합니다. 기자는 뭡니까? 기록하는 사람. 자, 부르면 받아 적는 사람.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단 한 분이고 기자는 뭡니까? 여러 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자는 여러 명이 받아 기록하는 자니까. 적는 자니까. 그러니까 잠언서의 후반부에 누가 썼는지 모르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를지라도 뭡니까? 정확하게 드러나는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 네. 이해하시죠? 그 다음 연대는 뭐냐면 언제쯤 적었냐? 주전, 기원전 10세기 그러니까 한 1000년? 1000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0년 되겠네요. 그죠? 3000년 전? 솔로몬이 썼다면 그렇게 되고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을 같이 합치면 기원전 715년에서 686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목적이 있죠. 그죠? 목적 보면 잠언은 하나님의 구원이나 언약과 상관없이 인간을 이해하도록 돕고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뭐라고 합니까? 구약이나 언약과 관계가 없이 인간을 이해하도록 돕고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과 언약은 관계없이 인간이 어떻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내용을 적은 것이 잠언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잠언은 여러분 여기서 뭐라 쓰냐면 구원과 언약에는 관계없이 사람이 인간관계와 어떻게 사는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기록된 것이 잠언이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목사님 점심을 많이 먹어서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시간이 그럴 때죠. 그죠? 그럴 때예요. 근데 이 말이 맞기도 한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하실에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잠언에 대한 그 지혜를 뭐가 같이 넣었습니까? 성령의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고는 아니고는 와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넓게 확장해서 생각하면 잠언은 언약과 구원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사회적인 눈과 세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이란 말이 조금 나오고 얼마 안 나오고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까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복음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눈은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다. 왜? 지혜는 그 성령의 깨달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편이 노래의 선집이라면 잠언은 격언의 모음집이다. 그러니까 시편도 모음집이고 잠언도 모음집인데 시편은 무엇을 모은 모음집입니까? 노래, 시들을 모은 것을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잠언은 뭘 모은 거라고요? 격언, 교훈, 속담, 내려오는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속담 이것들을 모은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이다. 그러니까 모음집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렇게 돼 있죠. 10장에서 31장까지는 짧은 경구들을 모아놓았답니까? 짧은 글귀들, 짧은 말들을 쫙 차례대로 모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몇 절, 10장부터는 앞에 몇 절을 순서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내 눈앞에 있는 그 한두 줄만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있다. 있답니다. 그래서 잠언을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10장 이후로도. 1장부터 9장까지 좋지만, 그래서 잠언의 주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격언, 지혜서, 이런 여러 말들이 있고,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독자들을 대하고, 여러 그 기자들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뭡니까?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해서 조언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언을 준다.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 이 모든 영역이라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영역까지를 말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도 맞는데 모든 영역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간의 모든 영역이면 어떤 영역입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언해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충고해 주시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말이 잠언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모든 영역이라면 그 영역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모든 거. 무한대. 또 모든 영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나 사람이잖아요. 나 인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잠언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모든 영역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나의 모든 영역이라는.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말도 맞는데 그 모든 영역이 어떤 겁니까? 수직적으로 생각하고 수평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탁 떠오르는 게 모든 영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영어로 경연. 영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일까? 영역 어디 무슨 말인지 알지? 영역,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 목사님께서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구분하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신학자들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럼 일단 세 개로 한번 나눠봅시다.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영, 혼, 유. 이해가십니까? 영, 혼, 유. 요거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영과 유. 이게 또 맞는데, 더 깊게 말하면 영혼과 유. 그죠?
영혼을 묶어버리는 거죠. 그죠? 영혼과 육. 자, 여기까지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인간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영과 혼과 육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조언하시고 바르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초창기의 어떤 히브리인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면요, 영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욥기서에도 보면 내 영혼이 나중에 주님을 보리라고 말하지만 그 앞에 부분을 보면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구약의 사상들은 뭐냐면 내 삶입니다. 삶. 내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내 삶이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헬라인하고 달라서 내 영혼만 기쁨을 내고 내 육신은 이렇다 하면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정말로 구라치지 마라고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합니다. 네가 잘 되면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지. 와, 네 영혼만 이야기하고 네 찌질이고 막 고생하고 막 쌩 고생을 하는데 네 영혼은 막 그렇다 하면 히브리인들은 구라치고 있네? 이럽니다. 지금 이 삶이 땅을 딛고 내가 먹고 만지고 느끼는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이 축복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제한점이 있고 어느 정도 문제는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인간은 뭐냐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근데 복음도요. 내 영혼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영혼만이 아니고 뭡니까? 내 영혼까지입니다. 내 영혼까지. 그러니까 잠언서에서도 보면 사실은 영혼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 전체로서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전체로서의 사람. 나 전체로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신과 내 모든 환경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조언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식 시세요. 환율을 내가 모르는데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러면서 하나님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해요. 막 이런 식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를 주식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안다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죠. 전 영역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영혼까지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말하는 건 우리 영혼까지면 내 육신이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포함된다고요. 우리 집에 영감님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포함된다고요. 내 옆집에서 담배 피우고 애먹이는 저 이웃 저 사람, 나한테 욕하는 저 사람, 예수쟁이 욕하는 저 사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된다고요. 다 포함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 생각하면 교인들이 내 영혼만 생각하니까 내 육신이 어찌하든 내 삶이 어찌되든 내 관계가 어찌되든 그건 내버려두고 내 영혼만 이러다 보니까 내 영혼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과도 관계가 탁 끊어지더라는 거지. 탁 끊어지는데 내 영혼이 보호되는 건 좋은데 뭡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온 세상이 복음화 되는 일에 대해서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하고 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 모든 영역에 개입하시고요. 모든 영역에 일하시는 겁니다. 만보꽃창, 지금 만보숯불 갈비집에 양념이 지금 짜야 될지 달아야 될지 싱거워야 될지 삼삼해야 될지 좀 더 들어가야 될지 하나님 개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좀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압니까? 내가 장사를 또 오래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또 소금통을 들고 넣을까요? 말까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도 말씀해 주신다. 그것이 전인적인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조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복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음녀의 유혹, 게으름, 말실수, 부정직함에 대한 경고가 나타난다. 이랍니다. 게으름. 우리에게 게으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더 있다가, 조금 쉬다가, 조금 더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뭡니까? 게으름 안에 통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실수. 난 말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실수. 주워 담을 수 없는 이 말실수. 이게 왜 빨리 안 고쳐지는지. 이게 왜 돌아서는 생각이 나는지. 그게요. 아버지 병원에 간병사 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누가 소문을 내가지고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막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깍듯이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묻기도 하고 그러세요. 근데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8.15 강복 특사의 유명한 그 기업 회장 한 사람이 이렇게 사면을
사면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나오면서 왜 그랬을까 몰라. 사진을 찍는데 이러고 나왔어. 이래가지고 사진을 찍었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럼 목사는 어찌해야 됩니까? 속지 말자 이러면 안 되고요. 목사님은 속을 값에 목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목사님 가르친 것처럼 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집사님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 그랬는 줄 압니까?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그랬어요. 생쇼입니다. 생쇼. 생쇼. 그래 말해버린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런 말을 하면 예수 믿었으면 자기 삶이 신실한 게 중요하지. 왜 이러고 나왔을까? 왜 굳이 이랬어야 됐을까? 그리고 자기는 이제 열심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공휴일도 와서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주일날도 출근하더라고. 주일날 지가 출근하면 밑에 사람들 다 교회 다니면서 뭐 출근해야 될 거야. 그래도 목사가 뭘 사람 마음을 안다고. 그럼 그래요. 예, 다 주님의 은혜미 내렸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이 있는 데서 집사한테 생쇼입니다. 생쇼. 이러는데 목사가. 이 말을 주워 닮을 수가 있어야지. 하루 종일 찝찝하고 막 하루 종일 막 죄책감이 들고 이런 거예요. 그 회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말을 해야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연락을 했어요.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안다고. 목사나 된 사람이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니까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후련하고 감사하긴 한데 한편에 찝찝한 게 진즉이 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말실수 많아요. 말실수가 많아요. 내가 무슨 부처도사라고 사람 마음을 안다고 저 사람이 진짜 믿은지 안 믿은지 어떻게 알아요. 받아주고 믿어줘야지. 예수님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도 예수님 받아주는데 알아도 받아주는데 네가 뭐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말실수 많습니다. 부정직각. 순간에 위기가 오면 썩여요. 우리가 아주 잘 자란 것도.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경고합니다.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뭐냐면 지혜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근데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맨 끝에 줄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길이다 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건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과 마음 자세와 언행과 모든 것들을 뭡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연애를 하면 내가 이 남자가 정말 좋아.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해. 그럼 안 때리면 잘 지내는 겁니까? 아니죠. 안 뺏으면 잘 지내는 거 아니죠. 막 무슨 일 있어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눈치 보고 이 사람이 뭐 불편하나? 이 사람이 마음 상했나?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로운 삶과 관련이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좋습니다. 뒷장을 가면요. 그 다음 큰 글씨로 보면 지혜의 길 이렇게 됐죠. 서는 시작하는 말을 합니다. 시작하는 말을 말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1장 1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교훈을 누구에게 준다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과 혹은 아들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란 말은 뭡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다는 말이고 또 영적 지도자가 신앙의 자녀에게 왕이 백성들에게 주는 모든 교훈의 말, 이 말들을 뭡니까? 잠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대상이 자기 친아들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와 자기 지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뭡니까? 잠언이다. 그 자들을 아들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저자의 소개에 있어서 저작 의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젊고 어리석은 이들에게 성숙한 연륜에서 비롯된 지식과 근신함을 주어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젊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저도 요즘 보니까 그게 재미없어져요. 그러니까 개그 프로들 있잖아요. 그게 갈수록 재미가 없어져요. 갈수록. 근데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하냐면 니 그거 안 보나? 뭐 개코 그러더라. 엄마 텔레비에 무슨 개코를 하노? 개코.
개콘 하나 안 보냐 하면서 그것도 본 적이 없냐면서 매 어머니가 저한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개콘, 개그 콘서트, 그걸 밖에서 흘리 들었다 보니까 개코라 개코, 우리 어머니 듣기에는. 근데 저도 개그 콘서트가 갈수록 재미가 없어져요. 왜 재미가 없는 줄 압니까?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갈수록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착각하냐면 자기가 아주 진보적이고 자기가 잘 깨닫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근데 지혜롭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오늘 자문에서는 거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젊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이든 어른들이 주는 것이 뭡니까?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어릴 때하고 조금 다른 게 뭡니까? 아주 극단적인 것에서 극단적인 건 뭡니까? 칼 맞습니다. 일단 쉽게 말하면 모난 돌이 뭘 맞습니까? 정 맞습니다. 극단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른들에게 가장 그 훌륭한 성품, 지혜로운 성품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쪽에다 자기가 피해를 받을지언정. 그게 사실은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대의 그 훌륭한 선비들 있잖아요. 조선시대 선비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누구로 따지는 줄 압니까? 선비들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비들 중에 가장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훌륭한 선비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아무나 한번 대보세요. 가장 훌륭한 선비가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해. 조선시대. 또 솔로몬 이거 사지 말고.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가장 훌륭한 선비가 누굽니까? 이황. 네, 또 이황이 있으면 또 누구 있습니까? 이이 있죠. 그죠? 또 남명조식, 경대승 이런 유명한 선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공부로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율곡이입니다. 율곡이가 10살이 안 돼서인가? 장원급제를 해요. 전국 장원급제를 해요. 근데 장원급제를 몇 번 했는지 압니까? 6번인가 9번 했어요. 6번인가 9번 했어요. 근데 율곡이는 귀향을 한 번도 안 살았어요. 왜 귀향을 한 번도 안 살았는지 아닙니까? 지혜롭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얼마나 꼬장꼬장한 말을 하고 얼마나 입 바른 소리 많은지 막 선조한테 대놓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조가 막 머리가 아파 머리가. 그러니까 율곡한테는 누가 하냐면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워낙 바른 말을 하니까 친구가 없어. 조금만 허트고 조금만 잘못되고 그러면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 아래 위도 없고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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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없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똑똑해요. 율곡이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장 훌륭한 선비가 누구냐면 태기유황을 꼽습니다. 태기유황을 왜 꼽냐면 태기유황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기어 타는 놈도 받아주고 올라타는 놈도 받아주고 배신하는 놈도 받아주고 욕하는 놈도 왕한테 청구해가지고 벼슬 주고 그래서 또 올라탄다고 해서 배신당했다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고 이황이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하냐면 합천에서 유명한 선비 중에 남명조식이라고 있습니다. 남명조식이 아주 훌륭한 선비였어요. 그래서 경상남도 일대에서 경남북 일대에서 임진왜란때 의병이 일어났던 모든 의병들 선비들은 남명조식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훌륭한 선비예요. 근데 그 사람이 벼슬이 안 나가요. 왜냐면 그 왕비를 그렇게 욕을 했거든.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이황이 너무 아까워서 남명조식한테 편지를 씁니다. 선비로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셔야 될 것 아니냐. 선비로서 나라를 일하셔야 되니까 당장 와서 일을 하시라. 가리를 일하시니까 남명조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황한테 베베베베 꼬우면서 편지를 썼어요. 뭐냐면 제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없어서요 안약이 얻어서 못 올라가겠수다. 당신은 똑똑해서 세상이 다 보여서 벼슬 하면서 일 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보는 눈이 없어서 안약이 없어서 못 가겠수다. 그렇게 이황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태기유황이 편지 답장이 옵니다. 답장이 오면서 뭐냐면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도 약을 하나 찾는데 그 약을 찾지 못해서 고향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황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겸손해요. 근데 그 약을 뭐라고 하냐면 당귀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귀라는 약 알죠? 그죠? 황기도 있고 당귀도 있다. 그죠? 근데 다른 한자 뜻으로 이렇게 유황이 썼습니다. 뭐냐면 당연히 돌아갈 길. 나는 당연히 돌아갈 길을 잃었습니다. 그게 이황이에요. 그 전라도에 또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0살이나 어린 놈이야. 그런데 7년을 이황한테 기어 올라탑니다. 7년을 이론을 가지고
사단 7.2돈을 가지고 기어 올라탑니다. 근데 일일이 이왕이 답장을 다 해줘요. 일일이 답장을 7년을. 그럼 스토커 아니요 이거? 이 정도면 스토커 아니요? 인터넷에 내가 글을 올려야 하는데 악플을 7년 동안 달아. 이거 잡혀갈 사람 아니요? 근데 이왕이 일일이 답을 다 해주고 근데 이왕이 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왕이 뭐냐면 이 기대승을 나중에 한양으로 벼슬자리에 올려줍니다. 그런데 이왕이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죽거든요. 근데 이왕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내 묘비를 기대승이 써줬으면 좋겠다. 내 묘비를 기대승이 써달라. 천하에 올라타고 싸가지 없는 그놈인데 써달라. 그러니까 기대승이 뭡니까? 그 글을 써주고 한 달을 울다가 그 젊은 기대승이 쇼크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건 뭐냐면 나 알고 있어. 너 모르지. 그러니까 너 바보야. 이게 아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뭐 모르죠? 할아버지 스마트폰 알아요? 어플이 뭔지 알아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요. 개코도 몰라도 뭡니까? 어른으로서 모든 사람을 감싸주는 그 어른의 풍성한 마음, 그게 뭡니까? 지혜로운 거라. 지혜로운 거라. 그러니까 주님도 뭡니까? 다 받아주잖아요. 다. 유다도 받아주잖아요. 유다도. 네. 원수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유다 받아주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가장 지혜로운 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뭡니까? 사랑이더라는 거지. 어른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어른들 말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붕붕붕붕 찌고 맨 끝에만 한번 볼까요? 25쪽 오른쪽 맨 밑에만 한번 볼까요?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혜는 자신을 무시하는 자를 꾸짖고 야단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리석음과 맞서 싸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생각하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는 다 받아주는 것이고 지혜는 물러 터진 거고 지혜는 만날 당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과 맞서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동반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명철은 아주 날카로운 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리석음과 맞서 싸우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지혜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크마 이렇게 했죠. 호크마. 해볼까요? 호크마. 주꾸마가 아니고 호크마. 근데 이 호크마가 어떤 그 히브리어에는 그 성이 있는 거예요. 성이 뭐냐면 남성, 여성, 중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러면 말에 남성, 여성, 동성 연애 있구나 이 말이 아니고 남성, 여성, 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라는 호크마가 남성이게요? 여성이게요? 남성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여성입니다. 여성입니다. 여성. 다 받아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근데 이걸 여성이라 쓰냐면 그러니까 이 지혜와 비교되는 것이 자문에 누가 나오냐면 지혜와 비교되는데 또 어떤 자가 나오냐면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음란한 여자. 남자 후리는 여자. 음녀. 음탕한 여자. 그러니까 음녀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유혹을 남자가 잘합니까? 여자가 잘합니까? 여자. 목사님 성차별 아닙니까? 네, 성차별일 수도 있겠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남이 아니고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남성이겠습니까? 여성이겠습니까? 여성이 되는 거죠. 이 여성과 여성이 같이 대결하는 구도를 보이기 위해서 지혜도 남성이겠습니까? 여성이겠습니까?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호크마도 여성이고 음녀라는 여성도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순결하고 의로우며 번영과 의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다. 하나님의 본성이 지혜다. 하나님은 아버지 아닙니까? 남자 같은데?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라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남성이고 여성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남성과 여성을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하나님이 속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느낌이 아버지니까 남자 아닙니까? 그래. 아버지니까 남자라고 보이는 엄마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문서를 이렇게 묵상하시고 큐티하셔서 훌륭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이거 점프를 해야 되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주여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전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다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은혜 내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하나님을 갖고 계시네.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힘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